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든지 대학에 가든지 또 다른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노년,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 재림 사상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서 이성봉 목사님, 그는 부흥사이기도 하고 19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일제하해 속에서도 또 순회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만주로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6.25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한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들, 휴거소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독교 용어 가운데 굉장히 좋은 용어들을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교회에서도 그 말을 사용할 때 잘못하면 이단들의 생각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것도 있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 신천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단이 아주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신천지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베레아, 이 베레아라는 것도 하나님 베레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들, 그죠? 근데 이것도 또 김기동 또 이단이 가져가 가지고 베레아 그러면 이단,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하여튼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아주 자기네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 재림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오든지 문을 열어주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려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진행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 다음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혼인 잔치에 갔다고 해가지고 종이 아이고 주인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있자. 그래가지고 혼자 퍼질러 자고 마음 내놓고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 잔치에 갔다고 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종의 모습. 그것을 잘 준비하면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굉장히 너무 급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많잖아요.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보더라도 뭐 이렇게 바쁜지 그죠? 다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하는 것 없이 바쁜 것 같은 늘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면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도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여를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건 뭐겠어요? 종은 언제나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종은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어달라고 재촉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님. 참된 종은 뭐예요? 주인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것을 요구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종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인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주인이 명령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빠르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거죠.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험, 날짜가 정해진 시험은 그래도 좋잖아요. 왜? 날짜가 딱 정해졌으니까 그 기간에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죠? 옛날 어른들이 잡아놓은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른다. 그죠? 뭐 결혼 날짜, 뭐 1년 후에 잡았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죠? 잡아놓은 날짜는 빨리 다가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날짜를 알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를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준비를 그래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못해도 앞부분에 잘 못해도 그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고 예수님 재림 때가 다가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 잘 안 하다가 숙제 내는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밤새서 하잖아요. 밤새서. 밤을 새서라도 그거 왜? 아니까. 요 날 아니까. 그러니까 재림 날을 안다고 한다면 앞에 좀 부족해도 그 임박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이 땅에 올지를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사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이 약화되기를 원해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지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복잡 다단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복잡 다단한 이런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줄어들고 사그러들고 그런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손 놓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원치 않아요. 그죠?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2000년 전에 성도들도 지난 휴거소돔과 같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주님이 오시니까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휴거소돔 일어날 때 흰옷 입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막 전 방송이 다 그 사람들 취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정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현혹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버리고 종말에 이 재림에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뛰어넘어서 일상과 상관없이 재림을 준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또 생각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그래서 머리 아픈 경우 참 많죠.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그죠?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그 따라가기도 정말 버거운 그런 삶을 요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점점 받아요. 음식점 가더라도 이제는 직원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키오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거기다 신청을 해요. 저도 그거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거 몇 번 해야만 하지.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게 식당 가서 주문도 못해. 이제 밥도 못 먹어.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없이 이제 카드만 하는 데도 있으니까 카드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주차장도 보면 거의 무인 주차해가지고 현금도 안 되고 카드만 되는. 카드가 없으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이게 하여튼 뭐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들이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돌발 행동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두통약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머리가 아플 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만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이 바쁘고 이 땅이 힘들다고 해서 다시 오실 주님 이거 놓치면 우리의 삶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는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이성범 목사님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을 기억할 때, 그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바쁜 일상이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즐기고 이 세상에 편하게 있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교육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2000년 전에 워낙 로마의 지배 속에서 고통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속에서 6.25 이 동란 속에서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렇잖아요. 2000년 전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저희가 합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잠자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그 기도대로 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 날이 비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우주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통, 이 아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결국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림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일에만 걷혀 있고 내 일에만 매몰돼서 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아까 처음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결국 그 말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미래 중에서도 뭘 준비해야 됐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가 재림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질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발을 굳게 디디지만 이 땅에 살면서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인 거죠. 이성보 목사님,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대로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이성보 목사님께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순회 선교사로서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성보 목사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무엇보다도 등불을 밝게 켜드는 삶, 그죠? 등불을 켜들어야만 그 등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뭘까? 특별히 이성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재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알려줘서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재림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